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 말씀부터 8절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물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요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대학 진학률이 76.2%로 나타나는데요. 국민 4명 중 3명은 대학을 진학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고등교육의 기회도 많이 부여받고 있고 국민들의 지적인 수준도 향상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지적인 수준이 높아진다라고 해서 지혜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배움의 길이는 길지 않았지만 삶의 여러 모습에서 지혜를 가지신 어른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무릎을 탁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의 경험과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지혜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식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참된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자는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전도자는 수사학적인 질문 2가지를 던집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전도자는 2가지 뜻을 담아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지혜자와 같은 사람이 없고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없다라는 뜻과 그것을 아는 사람은 참된 지혜자라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긴다고 하더라도 다 한계가 있으며 모두가 사물의 이치를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물의 근본을 알고 그것을 풀어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이시며 하나님만이 사물의 이치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참 지혜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곧 하나님께 있는 지혜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 뒷부분을 보시면 전도자는 지혜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여기서 전도자는 사람의 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원어를 봐도 아담의 지혜, 즉 인간의 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가 보여주는 힘을 살펴보면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역사하는 지혜이며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얼굴이 빛난다라는 표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먹고 마셨을 때
그의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민수기에서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제사장이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언약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즐겁게 부를 때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닌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진정한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그 결과 그들의 얼굴이 빛과 같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산에 오래 있다 보면 산을 닮아서 고요하고 안정된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인해 얼굴이 밝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이 밝은 빛은 얼굴에 사나운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이 사납다라고 표현된 것은 문자적으로는 그의 힘있는 얼굴이라는 뜻이지만 이것은 한 사람의 마음의 완고함을 나타내며 경직되고 굳어있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잠언 21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표현할 때 얼굴이 사납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참 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변합니다. 사나운 얼굴이 사라지고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의 완고함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합니다. 근심이 사라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빛이 함께 합니다. 늘 경직되어 있는 모습이 사라지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에 편안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 지혜를 소유한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가운데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왕 앞에 서 있는 신하가 보여야 할 행동에 대해 언급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에 순복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또한 비록 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고 때로는 왕의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3절 말씀처럼 왕 앞에 급히 물러나지 않습니다. 지도자 앞에서 성급하게 감정을 표현하거나 악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일상의 삶 속에서 겪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감정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상황을 잘 판단해서 지혜롭게 처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감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을 보시면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라고 되어 있고 6절에는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따라 어떤 것을 말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판단을 분별해서 말을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장래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늘 겸손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잘 사용하여 하루를 살아가되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지혜를 소유한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문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소유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또한 세상의 지혜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지혜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의 얼굴이 변해야 합니다.
완고하고 경직된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지혜자로 이 땅을 슬기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에 순복하며 때를 분별하여 말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하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우리의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런 은혜를 누림으로 성령 안에서 참된 지혜자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